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추운 날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 세상은 춥지만 주님의 성령의 얼굴로 따뜻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차 발전되고 또한 살아가는 데 많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렌트라는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빌렸습니다. 차도 빌렸을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빌렸습니다. 그러나 빌려 쓴다고 하여서 마음 편하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빌리고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빌려 쓰는 게 참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혹여 흠집이 생기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빌려서 얻은 것은 조심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이상 사용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려 쓰는 것이지만 조금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들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것들은 조금 다르죠.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것보다 부모님께 빌린 거면 조금 상처가 나더라도 조금 험하게 쓰였더라도 부모님은 다 눈 감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혼이 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사람처럼 이것에 대해서 다 물어내라 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이와 바로 그들은 부모님과 다른 사람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부모와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2편 아삽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 민족적인 사건을 시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도 또한 시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문학적인 성식을 빌어서 시편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쓰일 목적으로 인하여 시편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의 시대의 그 악사들이 시편을 작곡한 것을 보면, 시편을 저작한 것을 보면 왜 그들의 이름이 시편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82편 아삽의 시편으로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가운데 한 명의 지혜의 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에 충만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만물을 운영하고 인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가득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데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법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법이 더 앞서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10여 년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샌델로서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자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공리주의자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공리주의라는 것은 결과지상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수가 되면 그 악이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곤 합니다. 결국 공리주의자의 판단은 개개인에 대하여서 판단을 놓지만 다수의 정의로 이끌어진 것은 결국 개인의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서 그 공의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라고 정의합니다. 말씀은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맞닥뜨리는 상황 또한 그 역할에 따라 그 기준들이 모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왕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몰락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복으로 추구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 몇 명만 좋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통을 겪는 것을 보면 어떤 정치 형태이든지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서는 부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진 자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말씀을 보면 신들의 모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일반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신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인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흡사 그리스도의 신화나 히어로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 신들을 재판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들이 누구를 뜻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처럼 많은 신들이 있었던 것인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위치에 있는 큰 신이고 나머지는 다른 신들인가? 이것을 뜻하는가? 아람어 성경 탈굼 옹켈로스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신이라는 그 단어 엘로힘과 백성들의 지도자 나시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신들로 번역된 엘로힘은 지도자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들을 지도자로 넣었을 때 82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신들을 지도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들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선택합니다. 아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엔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또 누구였습니까?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또한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도자를 선택하십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도자를 재판관을 심판하시는데 지도자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많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나는 로마라는 뜻이지요. 결국 로마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뜻합니다. 로마가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 전체 지중해 나라를 로마의 권력의 수중 안에 넣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은 아우구스투스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불려집니다. 기원전 27년에서 180년의 시기가 팍스 로마나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곧 평화입니다. 로마를 거스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의 평화는 위태롭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에, 그 능력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의 능력, 힘, 권력 그 앞에 많은 나라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쇠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패권국이 계속 바꿔지기 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으로 인한 평화라는 시대로 누군가는 팍스 아메리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힘은 곧 평화가 되고 능력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강헌과 그의 무리들은 교도소를 탈출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에 둘러싸인 지강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라는 것입니다. 지강현은 흉악범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강현의 죄는 540만 원어치의 절도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540만 원어치의 그 절도죄가 지강현에게는 징역 7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호법이라는 것으로 사회보호법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지강현이 감옥에 있어야 하는 시기는 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이와 상반된 판결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돈을 횡령했던 어떤 정치인의 아들입니다. 이 정치인의 아들은 70억이라는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3년이 되기 전에 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지강현은 불공평함을 느끼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남기며 사회보호법에 대한 불합리를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 돈 없는 자는 이렇게 약하게 되는 거야, 이런 권력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는 권력 앞에, 힘 앞에 붙어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주인인 양, 내가 뜻하고 내가 평화를 선포하는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온 세계의 평화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그들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내내 엄중히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재판관들이 권력자에 붙어서 판결을 옳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옳게 하지 못하니 땅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판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재판관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하다고 하여 그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세력자들을 비호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부터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니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라 명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 또한 주위에 있을 터인데 항상 이들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하여 그들을 약한 존재 혹은 도태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재판관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빌려진 권력을
자신이 스스로 얻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거나 악인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사용한 힘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여 악한 재판관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의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 때가 되면 쇠하게 됩니다. 약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신 성탄절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그 평화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공의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게 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권력에 취하여 금세 쇠하여지고 악하여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 안에 평화와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